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항상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집회를 많이 가진 않지만 어느 집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사진 기억하시나요? 우리 딸 자랑은 아니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다르신 모습을 알게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 사모와 아내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막 빨리 와봐 할 말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저희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요새 정부의 통제가 많아서 종교 활동하지 말아라 무슨 말도 하지 말아라 되게 말이 많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저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아이들이 남매가 이렇게 오늘 안식일 처음으로 계속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좀 나오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 끊겼었거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오늘 안식일에 아이들이 오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와 관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 주셨고요.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우리 큰딸 하은이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아빠는 전도회를 갔다 오고 또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들이 이제 첫 안식일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다가 너는 그때 그 석계 형제교회에서 이제 학생 전도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직업군 이렇게 변호사, 의사 이렇게 와서 발표하는 그런 전도회를 이제 하는데 네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동영상을 하니까 거기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신앙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런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저께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고 말을 해서 우리 11월 초에 석계 형제교회 학생의 전도에 같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에 하겠다고 어저께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반목자 하신 프로그램 김대희 옛날 개콘에서 꽤 나왔던 분이신데 우리 큰딸하고 이제 작년에 일을 같이 했었어요. JDB인가 거기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우리 딸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안 먹냐고.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러면 혹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냐고. 자기 딸들이 서울산림중학교 다닌다고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남양주에 살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는 아니고 또 이렇게 교인이라고 소문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네, 딸들을 보내면서 자기도 이제 서울중학교 봉사활동도 하고 몇 년이 모르겠는데 딸 둘이 다 다닙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특별히 이쪽 그리고 남양주 이쪽은 생각보다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모습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들, 순전한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어디 말씀이 좀 기억이 남으시나요? 은혜 이게 이상한 말이긴 한데 은혜 받으셨나요? 뭐가 기억나세요? 혹시 뇌물 그거만 기억?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눌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 많은데 우리 둘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는 영광도 약했지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사실은 하늘에서 불도 안 내려옵니다. 영광도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에 매이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건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주님의 이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선교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으로 막 하는 선교는요, 우수했다가 싹 사라져요. 근데 삶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선교는 진정한 내 삶의 변화와 함께 세상의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진정한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다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우리 말씀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전대 기간에 여러분이 또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경험에 함께 임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딴 건 잊지 마시고요. 가위바위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기억하시죠? 가위바위보 기억하시고요. 그 세계의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다는데요. 그 협회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위바위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대단한 말이죠.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위바위보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 됩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사탄하고 우리가 싸우면 사탄이 이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기지 마시고 매일 쉬십시오. 그게 영광이 임하는 길이고 주님의 세우신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바득바득하면서 하시면 쓴 것 같은데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가위바위보 매일 지시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는 뭐자? 기억하자.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1981년에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종신 교수직에 임명된 엘렌 랭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79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80대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계시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평범한 가정집, 통나무집 이런 데로 이제 모신 다음에 20년 전의 스타일로 이렇게 옮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한테는 그 당시에 옛날에 봤던 영화 배너 보신 분 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배너가 요새 보기에는 좀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만 내용도 좋고 그게 영화사에서 첫 번째 블록버스터입니다.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북북서로 진동을 돌려라, 냉전 시대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또 직접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요를 들으면서 하면서 20년 전에 생활을 했더니 정말 이게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영국에서 6분 계신 분은 영국 분들을 이렇게 연예인 데리고서 이런 실험을 똑같이 했고요. 한국에서도 2000년 10년대에 우리 OBS에서 이런 실험을 같이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20년 전에 돌아가시면 어떨 것 같아요? 20년 전에 돌아가서 그 뒤로 이렇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 70대, 60대 이런 분들이 한 20년 전으로 한 50대로 돌아갔어요. 이런 내용들은 인생에 관조하시는 분들이 40대가 20대 돌아가는 여행 이런 거 안 하고요. 30대가 10대 돌아가는 여행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돌아간다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내 인생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한다면 좀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 멀쩡해 보이죠? 우리 가족의 최대 명절인 우리 아내 생일 때 2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29주 전을 이제 얼마 전에 10월 10일 날 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고요. 여기 아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셋째가 홍콩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식에 가서 가족 여행으로 홍콩 마카오를 여행하면서 마카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과거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29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남자들은 다 해요. 여자들은 고민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다 할까봐 고민하더라고요. 결혼합니다. 결혼하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결혼해서 힘을 좀 덜 식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물 떠야 되고 밤에 다리도 물러야 되고 가방 찾아줘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좀 그리고 말만 조금 이렇게 부산 아가씨예요. 조금 부드러웠으면 더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합니다. 우리 아이들 넷인데 제가 다시 30년 전, 40년 전에 돌아가면 아이를 넷을 똑같이 낳을까 안 낳을까? 낳을까 안 낳을까요? 낳죠. 당연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낳죠. 근데 우리 첫째가 조금 좀만 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잘 나오고 좀 성격도 좀 덜 예민하고 정말 예민해요. 얘가 정말 예민합니다. 뭐 밤새워서 일하고 하는 거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막 폭발이고요. 뭐 공황장애 한 번씩 확 오고 막 그래요. 그럼 좋겠고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앤드루스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4학년인데 듬직합니다. 이 아들 아주 좋은 아들이죠. 근데 조금만 더 좀 덜 쨍쨍거리고 좀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아빠 엄마는 인생 별거 없다.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사는 게 최고다. 아빠 봐라 뭐 유명하지 않아도 조그만 게 섬기면서 존경받고 산다. 그런 삶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아빠 나는 그래도 돈 벌고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욕심이 정말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욕심이 좀 적으면 좋겠고요. 셋째가 그 엄마 옆에 있는 가운데 셋째는 항상 사진을 찍으면 우리 가족 사진 항상 센터에 씁니다. 항상 센터에 쓰고요. 항상 예쁘게 단장을 하고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조금만 더 이렇게 덜 예민하면 지금 서던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데 잘해요. 할 때 보면 이렇게 한 발씩 올라가는 게 보이고 이렇게 계속 학생인데 자꾸 일이 들어와요. 뭐 해달라 다 잘해서 너무 고맙고 좋긴 한데 할 때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한 학기에서 공부들을 다 그전들 합니다. 전부 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3학년 가고 4학년인데 한 과목만 A-마이너스 맞고 전부 다 A 맞고 뭐 그렇게 잘들 하고 살아요. 감사하죠. 근데 항상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올해 맞았어. 그럼 고맙다.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 아빠 내 다음 학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불안에 떨어요. 얘가. 은혜로 맡기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 지금 앤드루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3학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뭐 이렇게 잘하고 하는데 항상 미래를 뭘 할지 모르고 삽니다. 되게 신기해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적은 잘 나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삽니다. 감사하고 사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다시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이제 우리 아이 생각하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똑같은 삶을 다시 선택할까? 솔직히 고민됩니다. 똑같은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해요. 목사라고 물어보면 목사라고 대답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랬더니 뭐 이렇게 동생들 뭐 하냐 그러면 전부 다 3명 유학가 있다고 그러고 뭐 한 명은 어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뭐 하면 이 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일요일교회 그 재벌 목사들처럼 착각할까봐 그런 말 들을까봐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살았거든요. 저희가 뭐 가정 기니까 뭐 시간 그거 하면은 설교 못하니까 넘어가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주시고 기적같이 장학금 주시고 기적같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제가 뭐 가진 거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또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정말 누울 자리 없습니다. 솔직히 저가 그렇고 뭐 중간에 한번 퇴직금 털어가지고 헌금을 다 해가지고 퇴직금도 별로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래서 근데 정말 은혜로 키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똑같은 선택을 할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시간부터 뭐하고 뭐 우리가 뭐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면 좋겠습니다. 타면 좋겠는데 우리 그 코인 2017년 1월달 이 코인이 여러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2017년 1월달에 8달러였습니다. 이게. 근데 2017년 12월달에 1,400달러가 되었어요. 1,180배가 1년 사이에 180배가 올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2017년 1월 1일 돌아간다. 내가 회귀를 해서 요새 회귀소설 전매들이 많이 보잖아요. 회귀를 해서 2017년 1월 1일로 얘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정부를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이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내가 살면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면 12월 달에 180억이 돼. 2억을 투자하면 360억이 되고요. 3억을 투자하면 540억인가요? 560억인가요? 헷갈렸는데. 그럼 아까 로또 1등보다 더 많이 벌어요. 여러분 사요 안 사요? 다 사잖아요. 다. 그렇죠? 다. 아까 우리 황동신 장로님이시죠? 이제는. 뭐 모르겠네. 시사님이신지. 우리 그분이 우리 1등에서 2등에서 피가 망치 이런 말을 하고 헌금하고 이런 얘기 했어도 우리는 사요. 삽니다. 사요. 똑같이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시 20년, 30년 이렇게 돌아가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꿀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최대의 욕망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재벌 드라마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한국에서 최고는 누구예요? 재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가 재벌이에요. 재벌은 건들지 못해요. 대통령은 5년 하고 끝나고 뭐 하지만 재벌들은 못 건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재벌입니다.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왕사, 왕자 이런 거였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최대의 이상이자 욕망이 있습니다. 최대의 이상이자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재벌도 그 모습이 하나의 표현이고요. 최고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욕망이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이상이 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상이죠. 하나님 성품을 닮는 게 우리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고의 욕망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사탄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야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너나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최고의 이슈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돈, 성, 권력 이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잖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 많으면 왜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돈이 갖고 계시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권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착각을 해요.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재벌처럼 건들지 못하고 살고 있처럼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 바람 몇 펴요, 여러분? 바람 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랑은 정말 사랑하면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르고요. 그리고 남한테 양보해야 되고 소중해야 되고 심부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람 피면요.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파괴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데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아요. 왜 그 로버트 클린턴이 우리 클린턴 대통령이 멋있는 아내 최고 학벌의 아내를 놔두고서 왜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바람 피고 했는지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분명히 그 바람 핀 여자가 거기 실제 부인보다 못나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왜냐하면 내 아내하고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저쪽은 좀 만만한 사람 이렇게 하면 나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욕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욕망이 우리 속에 다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20년 전에 돌아가면 지금은 이 자리에 안 돌아가니까 말해요. 우리 아내랑 뭐 결혼하죠. 감사하죠. 실제 돌아가면 그럴 것 같아요? 벌써 경험을 해봤는데 더 예쁜 여자 알고 더 돈 많은 여자 알고 더 큰 여자 알고 우리 아이들 똑같이 키울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얼마나 속색인 줄 알고 이 자녀가 얼마나 고생 시킨지 아는데 다 피해가죠. 한 분이 이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동해안 가서 바닷가에 놀러 간 다음에 가족들은 막 노는데 자기는 그날 이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끝낼까 그렇게 고민했다고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인생을 끝날까 하는 순간에 만났어요. 우리 교회도 요번에 최근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맨 끝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 가족이 깨져가지고 죽으러 갔어요. 인생이 끝내기 위해서. 근데 신앙하는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어. 마침 전도서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대요. 산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 죽으면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거 듣고 회심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돌아가려면 돌아갈까요?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절대로 안 돌아간대요. 돌아가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대요. 우리는 그런 욕망의 존재들이고 우리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 보시나요? 옆에 도표 글씨가 작아지면 안 보이시나요? 이 도표가 무슨 도표예요? 2300주야입니다. 그리고 앞에 70주일 다니엘서 9장 8장과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이 내용이? 우리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는 누구 얘기예요? 자기도 꽤 수준이 높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예언 딱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얘기는 메시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70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판에 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300절 끝에 하늘 지성소에서 가시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욕망이 있어서 세상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근데 미래를 알고 계획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딱 이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세요. 우리는 못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모르고 막 눈 앞 콩깍지 끼워가지고 잘못 보고 막 그래요. 근데 미래를 똑바로 알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미래를 다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키울까? 우리 아이들 고생 가장 적게 하고 가장 편하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성공의 길로 데려갈 수 있을까를 계획합니다. 나도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온 우주를 아시는 분이 어느 날 조그만 이 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면서 응애 하면서 울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3년 반을 사시면서 그의 삶의 모든 목표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아시죠? 그의 삶의 모든 길은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여 됐는데요. 우리 어머니 이제 96세 장수하셨습니다. 장수하시고 그러셨는데 항상 이제 연세가 되고 힘드시니까 말씀하셨어요. 아유, 내가 가야 되는데. 엄마 어디 가고 싶어서 같이 가.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막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프고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뜸 그랬어요. 이 녀석아 엄마 아프다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냐. 얼마 전까지 죽겠다 그러신 분이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병원 데려달라고 자식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은 다 피합니다. 근데 죽음이란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 영원히 아버지와 한 번 떨어지지 않는 분이 죽음을 결정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영원히 함께 사실 분이 분리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을 분리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안다면 그 길을 못 가요, 여러분. 그 길을 똑바르게 한 걸음도 어긋나지 없이 겟세마네에서 한마디만 하셨죠. 내가 약하다고. 혹시 피할 길 있으시면 그 한마디 외에는 죽음의 길로 똑같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15년에 여러분 유명한 사진이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연합뉴스일 통해서 나왔고요. 한겨레 신문에 있는 걸 저는 이렇게 빼왔는데요. 그때 IS 침공으로 막혔을 때 수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이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이제 지중해를 떠다니다가 사람들을 이제 유럽산에 봤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래 그들이 바다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 시리아 난민인 에이란 쿠르다라는 아이, 3살짜리가 떠다니다가 죽고 바다의 물에 이렇게 휩쓸려서 터키 보드름 해변에 이렇게 밀려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 찍고 전 세계에 이 사진이 송출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을 본 다음에 이 사진을 본 다음에 유럽에서 다시 난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나 피하는 그 길인데 똑같이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예수님 우리가 다르셔서 그 길을 쭉 가셔서 죽으셨고요. 그 덕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 부르고 있고요. 영생이 뭔지 뭐 천국이 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똑바신 그런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4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분은 이 죽음의 길, 십자가 53장, 이사야 53장의 그 죽음의 길을 기쁘게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 죽음은 그냥 우리의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거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틈을 줘서 성전이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둘째 오신 게 아니고요. 첫째 아담의 실패를 다 덮으셨습니다. 그 실패한 길을 똑같이 그 길을 더 심한 길을 똑같이 걸으셔서 덮으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그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그냥 내 죽음 구원받는 게 이게 아니라 앞에 인류의 실패를 한 걸음 한 걸음 다 덮는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에덴의 세 가지 실험은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같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셨는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호세아 구약에서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호세아 11장 1절의 내용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내용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솔직히 실패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긴긴 내용이 실패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삶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로 진짜 이스라엘로 지금 과거 이스라엘 실패를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시험도 받으시고 모두 하시고 똑같이 그 과정을 같이 시험 받으면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십니다. 옆에 포도나무 우리가 유명한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왜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들포도나무를 꺾어다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이렇게 성장시킨 그 내용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우리 인간의 이 황폐한 모습을 주님께서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으심과 삶은 우리의 인생을 다 덮어주시고 실패를 다 덮어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요. 그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매일 지면서 사신 분이에요. 아침 깨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아버지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따르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쭉 사셔가지고 아버지의 뜻 따라 죽으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죽어요? 어린 양이 어떻게 뱀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덮으시고 안아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면 저도 솔직히 고민은 합니다. 만약에 인생에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아쉬웠던 기회들이 저한테 떠올라요. 정말 그 아쉬웠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몇 번 떠올라요. 내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면 좋았을까 떠오르고 제 개인적인 기회로는
그때 이 장희동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권정혜 목사님이 그때 같이 학생 전도사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평교회 가지고 부평교회 다시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 때 거기서 교육 전도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때 권정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유학을 가는데 미국 앤드루스 유학을 가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네가 같이 우리 집에 살면 되니까 200만 원만 갈 차비 200만 원만 갖고 와라. 그러면 같이 공부하고 그럼 네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00만 원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갔습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돼요. 두고두고 후회돼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도한 인생이 최선이세요. 최선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으면 뭘 꿈꿨을까요? 더 나은 걸 꿈꿨을 거예요. 유학을 가면 또 그 다음 뭐 대학 교수도 꿈꾸고 모두 꿈꾸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뭐 포지션 뭐 이렇게 쭉 꿈꿨을 것이에요. 근데 인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으셨어요. 우리 집이 괜찮았는데 이따 그 당시 유학 갈 때는 200만 원도 없을 집으로 꼴딱 망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제가 기간에 와서 온 다음에 시한다음도 이상하게 유학기는 다 막혔어요. 이상하게 뭐 이렇게 시도사에서도 앞에 분들은 다 갔는데 저 때만 저부터 잘렸어요. 그래서 유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 막혔어요.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길은 다 막으시지만 우리 애들 길은 다 열어주세요. 근데 정말 그게 철없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인생, 제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섬기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우게 된 것 같고요. 저의 자리가 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두고 축복하신 자리라는 것. 제가 힘들고 아프고 한 것이 축복은 아니고요. 상관없이 그냥 있으라고 한 그곳이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고 내가 만난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고 내가 만난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자녀고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우리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뭐 다음에 예수님 목사님한테 배우실 거니까 다음 주에 또 하시겠죠. 저보다 더 멋있으시고 저보다 더 잘하신 분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뭐 코인 안 사도 되고요. 20년 뒤로 타임머신 안 타고 가도 되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아름다운 길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침례 받으시면 그 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 우리한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어디 가면 꼭 하는 내용인데 제가 창피한 얘기에 대해서 좀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함께 나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첫 목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목회지가 부산 서면학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100명 침례를 목표로 하는 우리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되어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한번 100명 침례 프로젝트를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시작했고요. 목표가 침례 그 당시 저희 교회 교인 수가 한 50명 됐어요. 50명 됐는데 이제 학원생들이 계속 오니까 뭐 많이 했어요. 통계도 내고요. 통계를 내면 전도회를 하면 한 100명이 이 결심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다 저희가 만나면 20몇 명은 성역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2달 뛰면은 3-4명이 침례를 받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패턴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1년 내내. 그 통계를 내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침례식 날을 결정했고요. 이번 침례식 10명을 이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도 강경을 가르치고 저희가 제대훈련 그때를 해서 우리 청년들 저희 아내도 그때 그 청년으로서 그 성역 공부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침례식 전날에 10명이 딱 찼습니다. 뭔가 기분이 찜찜해요. 뭔가 우린 영적인 존재라서 알아요. 근데 침례식 당일날에 7명이 오고 3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7명 우리 아내 성역 공부한 사람은 다 하는데 저하고 성역 공부 결심한 사람 3명만 다 안 왔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침례식 준비해놓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고 맡겨오고 제가 부산의 해운대 앞바다를 이렇게 방황을 하고 정말 울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풀어주시고 하시면서 목사를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날 기억나는 게 제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담임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하시면서 우셨대요. 같이 막 펑펑펑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자기 말로는 자기도 이렇게 저희가 건물이 6층이었는데 6층 창문 열고 뛰어내고 싶을 때도 많다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해 주세요, 여러분. 그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정말 방황을 하고 하다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근데 그때 저희 아내랑 이제 데이트할 때였는데 그래도 사람이 신기해서 한번 이렇게 마지막 헤어지는 건데 이제 보고 만나고 이제 우리 아내는 들어가고 저는 그 부산 괴정시장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 길을 하더니 이렇게 드디어 포기하고 왔구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밤에 집에 사택으로 가자니까 사택이 1층이 저희 집이고요. 2층이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부목사. 들어가면 다 들려요.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머리가 스포츠 머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택시 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버스가 있을 때였고 저희 집이 영주동 부산역 그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직 막차 남았습니다. 이렇게 택시 안 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가니까 또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제가 목사 하겠다고 하다가 그날 목사 포기한 날인데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되게 겁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쫓아와서 다시 다음에 목사님 되면 사람들한테 잘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때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제가 그냥 택시 막 오길래 그냥 이렇게 해서 세워서 택시를 탔어요. 타고 탔는데 그 사람이 제 앞자리에 탔는데 앞자리 문을 딱 열면서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10,000원짜리는 그 다음 아저씨를 제가 헌금했습니다. 그 10,000원짜리를 받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양쪽이 한쪽이 hin지한데 이렇게 손에 붕대를 했어요. 그분이 붕대를 했는데 제가 그때 화요일 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그리고 우리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를 그 주에 제가 화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왔다 갈 때 할 때 그 손의 붕대한 모습과 제 설교한 내용이 딱 이렇게 오버랩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간혹 가다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계셔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특별한 경우면 저 같은 못난이한테만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 감사해서 그때 제가 다시 목회를 회복하고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실패한 목회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날 1993년도 2월 마지막 안식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막 돌렸다. 그때 도망갔으면 안 되니까 다시 도망가지 말아야지 막 돌아갈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그때 만난 예수님이 오늘도 매일매일 저를 만나주고 계셔요.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요. 매일매일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수많은 문제가 함께 있지만 수많은 문제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 안 해도 함께 하셔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가위바위보가 인류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 바뀌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그래서 항상 주먹만 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내면 돼요? 가위 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다처럼 사랑하셔가지고요. 항상 보재기를 내세요. 그럼 우리 뭐 내면 돼요? 주먹 내면 돼요. 약하니까. 우리 주님은 간혹 가다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찢으시기 때문에 가위로 우리 삶을 잘라주세요. 그때는 우리 아파요. 도망가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사랑으로 보재기 내시면 됩니다. 간혹 우리의 삶에서 뒤집어지면서 간혹 내 인생이 가위바위보가 헷갈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먹을 내시던 가위를 내시던 보혈을 내시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는 그분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목하면 제가 가위 내고요. 처음 이기지 말고 매일 지시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면 주께서 나머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하늘에서 멋있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503장 마치는 찬미 하시겠습니다.